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10번째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저희가 절기로 인해서 설교를 여호수아 설교를 멈췄다가요 다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함락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국가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냐? 놀랍게 돕고 계신다. 어떻게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서 저렇게 이스라엘 돕고 계시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자 기브온이라는 한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꾀를 내죠. 그래서 속임수로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그들이 어떻게 화친을 맺은 그들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낡은 옷과 일부러 해진 신발을 다 신어요. 곰팡이 핀 꽃빵을 들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 지금 이렇게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쳤다. 우리를 너희 족속에게 좀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인 거죠. 그때 실수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그냥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불쌍해 보이니까. 그랬든 어쨌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들의 의미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지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이제 그들의 국가로 같이 편입되게 되었어요.
어쨌든 기본 사람들은요, 비록 이런 속임수를 썼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존경,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그냥 연합군을 이뤄서 그냥 싸워보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브온이 그렇게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이 땅을 다 주고 또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같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속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주변 국가들이 다 들었습니다. 야,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대. 동맹을 맺었단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큰 충격을 받았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의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왜 충격을 받았는지 10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요, 이 아이성, 점령당했던 그 아이성, 함락되었던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전술이 뛰어나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처럼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는, 잘 자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이런 강력한 동맹군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강력한 동맹군이었던 기브온이 이제는 자신들의 적진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상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강력한 우리의 동맹군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동맹군이 오늘은 이제 아주 강력한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로, 기적과 같은 일들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믿었던 동맹국마저도, 그 기브온마저도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왕이요, 어떻게 하냐? 그 기브온 밑으로 남부 지역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다 부릅니다. 자,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 지금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지금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연합해서 우리 동맹으로 맺어서 연합군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먼저 우리가 기브온을 쳐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이 연합군들, 이 족속을요,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들로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단순히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동맹국으로 맺어서 그 기브온을 공격을 하고 그 기브온 땅을 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 많이 모태신앙인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의 여러분들의 이전의 옛 사람, 옛 자아, 옛 생활들, 옛 습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옛 자아와 타락한 세상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이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브온을 공격하죠. 기브온은 무엇을 상징해요? 기브온은 한때는 가나안 족속으로서 세상과 짝하던 자들이었어요. 세상과 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즐기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은혜로우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브온이. 그렇죠? 그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왜냐하면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영역이었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빼앗기게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속한 나의 사단에 속하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땅을 다시 탈환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총 공세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당황하고 마귀가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로 같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런다고. 자, 보십시오.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목숨을 가지고 안위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저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브온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벽을 세우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큰 벽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 벽을 다 허물으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은혜를 누린 것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요. 분명히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회심하려고 할 때, 회심했다는 소식을,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했다는 소식,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분열을 그치고 화해를 시작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귀는 가장 빡이 쳐요. 화가 난다고. 자,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이 강한 영토를 빼앗겠다라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겼었는데, 하나님은 몰랐었는데, 얘가 좀 하나님을 알려고 해.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이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해. 그러니 끌어내릴 수밖에요.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하게 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나를 보십시오. 주님을 알기 전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별 차이가 없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렇게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처럼 마귀의 거센 저항이 일어난다라고요. 거센 반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긴장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탄탄대로 평온한 길만 놓여 있을 것 같습니까?
꽃길과 같은 길만 걷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믿었더니 내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주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제약되는 것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약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러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옛 습성들, 옛 습관들 버리기가 힘들죠.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즐겼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전에 맛봐왔던 것들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냥 갑자기 일이 터지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옛날 것들, 옛 사람들, 옛 자아가 올라오고 옛날의 나의 습성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끌어당겨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정말 참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쉽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움켜쥐려고 하고 빼앗겼다고 쳐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재탈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브온을 향한 공격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활의 습성과 몸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옛 습성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의 습성과 습관들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라고요.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 내 옛 자아가 막 다시 떠오르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던 거, 즐기던 거, 육체적인 쾌락 같은 거, 사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유혹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여나 육체적인 그런 육신의 어떤 유혹들,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셨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과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달라진 삶 때문에 엄청난 공격 또한 있을 거라고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항상 그렇게 어디고 저기고 막 다 사람들 모아서 다니던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는 여행을 안 가요. 왜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술을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갑자기 끊어버려요. 응?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꼭 언제 잡습니까? 꼭 주일을 꼭 끼죠. 예. 친구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 오랜만에 여행 가자. 우리 좀 몇 년 만에 우리 한번 여행 가자. 지금까지 우리 정말 고생했잖아. 수능 보려고. 이제 20살 됐는데. 우리 그렇게 고생했잖아. 정말 피가 흘리고 땀이 흘리며 피땀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회사 생활 했잖아. 이제 좀 보상할 만도 하잖아. 같이 여행 좀 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하나 둘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나 둘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예전의 습관들이 좋고 예전의 것들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언제요?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귀찮게 교회 안 나오고 우리 방에서 내 방에서 그냥 휴대폰 하나로 예배 드리고 그냥 켜놓고 누워있고 듣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렸다 뭐에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죄책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죄책감에 대해서 해방받고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해제가 풀리고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 막 기뻤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물론 기쁜 자들도 있죠. 같이 공동체로 모이니까. 공동체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래요. 귀찮았잖아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 예배생활 이전에 예배생활처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교회학교 봉사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제자반 받고 또 봉사의 자리로 와서 섬기고 이거 다시금 하는데 힘들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평안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그 자리에 눕게 만듭니다. 이전의 습성들을 붙잡게 하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붙잡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안 읽어보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건 어떤 얘기냐면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들의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환자는 이제 마귀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 관리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해야 돼요? 지옥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환자가 어떻게 됐냐면 원수의 진영, 그 마귀의 생각하면 마귀의 편에서 원수의 진영으로 가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 고객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환자 관리를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C.S. 루이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한 필요는 없어. 너의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거든.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 있다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옛 습관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 하고 큐티를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요, 물론 제자반은 안 하면 나한테 혼나니까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으니까 체크해야 되니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보는 시간들, 큐티하는 습관들을 기십시오. 왜냐하면 습관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이후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우리의 갈망, 욕망 이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겨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 그때 그거 좋아했잖아.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야, 즐겼잖아. 다시 시작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용기를 내.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힘으로, 공동체의 기도 부탁으로, 공동체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낸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이 시험은 주기적으로 다가와요.
마귀는 도망가도 다시 이러한 강력한 연합군을 이끌고 다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쳐들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러한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뛰어내려봐. 야,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야, 나에게 절해봐. 이 모든 천하라는 것을 너에게 줄게. 무엇인가 쉽게 얻으려고,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속성 가운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다 유혹들이 있죠. 이러한 공격과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3가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공격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혹과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기본 괜히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나한테 똥물 튀기겠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괜히 위험에 빠뜨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민족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 보호해줘야지. 기본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혹여나 다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생활로 좀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주위 동역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중보기도 통은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힘을 믿어 나가 보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했는데요,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GM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저우 땅에 저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GM팀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난 한 자매가 다 준비됐죠. 이 이름을 아니까 실명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예진자매, 예진자매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휴학까지 다 처리하고 모든 것들 다 훈련 다 받고 이제 후원자들 다 만나서 이제 떠납니다.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진짜 떠나기 얼마 전에 막으시더라고. 물론 어떤 제도에 있어서 막힌 것도 있지만, 근데 혼자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으시는 이유들이 이런 거예요. 동역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혼자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왜 막으시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막으실까? 때는 저도 원망했습니다. 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반응했습니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맞죠? 예? 맞죠? 아니, 대답을 하셔야 이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했죠? 네. 우리 다 기도했잖아요.
왜요? 안 하셔서 대답 못 하신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고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한 동역자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와서 윤다현 자매가 같이 함께 그 땅을 품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을에 되면 8월이 지나면 저희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여서 중국 광저우 땅으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요, 다른 전국 지부에서요 몇 명이 오냐면 4명이 더 와요. 별로 안 놀라네요. 한 40명 더 와야 놀라겠군요. 4명의 그런 대학생 선교사들이 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그러니까 총 6명의 사역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걸 보고 나의 생활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동역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만 만족하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주 안에 하나 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한번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한번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공격 당할 때는요 함께 그들과 같이 있어줄 수도 있고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세례원들 한번 보세요. 서로의 짐을 지도록, 서로가 같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세례원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모임에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셨죠? 먼저 저도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우리 전사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평소에는 잘 몰라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렇죠?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의 삶에 위기를 당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위기를 당하고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청하시고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전쟁터에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사람은요, 어제 조금 전에 용기를 가졌다가도 오늘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 후에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 돌아서면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죠.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에 섰다가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이 연합 군대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야, 뭔가 지금 얘네들이 연합을 했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늘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몇 번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중보기도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요. 두려워 말고 이미 그들을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 믿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바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됐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기본을 지키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운데 이뤘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위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자, 밤새도록 나아가서 기습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기습작전. 그들이 당황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던 길에요. 11절에 어떻게 나오면 큰 우박을 내리셔요. 우박을 내리셔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전쟁으로 우리가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이르신 것. 이거 우박 맞아서 죽은 거예요. 솔직히 우박 한번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위에서 이 얼음 덩어리 같은 게, 이 돌덩어리 같은 얼음이 팍팍 떨어져요. 이 우박을 맞아서 죽은 그런 병사들이 더 많았다고. 결국에는 이 전쟁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시고 누가 승리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담대한 기도와 선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12절. 자,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해야 잠시 머물러서 더 비춰. 이제 적을 다 무찌를 그런 상황 가운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이게 서로 그때 뭐 가로등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뒤섞여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들도 태반이었다고요. 그러니 적군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들을 다 몰살할 수 있도록 해야 그대로 멈춰서라. 해를 우리가 멈춰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달을 멈춰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낮 시간이 길어지죠. 해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까지 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으시면서 선포하십시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 연약한 그런 병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사단에 대해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너는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해가 멈추는 역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여호수아, 아까 그 말씀 8절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를 돕겠다, 너의 손길을 내가 붙잡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기도가 선포된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은 대로 살려고 하면요, 마귀는요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요, 마귀는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놔둬서 제가 알아서 가니까. 제가 늘 언제나 말씀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왕성하게 일을 할 때가, 제일 긴장감을 탈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의 현장 가운데 사단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안간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평탄하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어떤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별 어떤 고민도 없다, 혹시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어떤 믿음 때문에 어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전혀 지장이 없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나 믿으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려고 할지라도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그런 능력의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지금까지 좀 졸고 그래도 좋아요. 자, 일어나십시오. 자,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가면서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진정 여호와께서 나 이정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나 정유진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나 전재우를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기본의 이야기는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전쟁에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는 것 알 수도 있어요. 아, 도대체 또 좌절했고 또 넘어졌고 또 나 좀 내버려뒀으면 내가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어떤 걱정 없이 그런 유혹 없이 시험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습관들, 예전에 빠져있던 유혹들,
옛 친구들의 어떤 압박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을 다시 뒤로 끌어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요. 아모리의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듯이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지 못하도록,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별 힘을 다 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은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마귀는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그냥 알아서 살아갈 거야.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사단의,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이 공격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싸움 가운데 있든지 여호수아의 날에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싸움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해를 멈추게 하고 우박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도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아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하라 멈춰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근심이 예, 있으랴.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 자꾸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의 계략에 있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전쟁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너 사단아, 너 마귀야,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드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언제나 선포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내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